할렐루야. 오늘도 여러분들 주님 앞에서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셋째 하늘을 공부하고 있는데 오늘이 이제 5번째 강의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우리가 그 인간의 창조, 하나님께서 우리가 인간을 이 땅에 지으셨을 때 우리가 어떻게 지어졌는지, 인간의 기원과 인간의 구성 요소에 대해서 알아봤죠.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다고 그랬습니다. 즉 하나님의 형상은 성경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으로 지으신 것은 바로 우리를 자녀 삼으시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고 우리를 사랑의 대상으로 만드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음에 생명이 된지라, 즉 우리는 영을 가진 인격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영을 가진 인격체인데, 우리가 그것을 이제 성경적으로 구분할 때는 그 존재하는 상태로 보면 이분설이라고 했습니다. 영과 육체, 즉 비물질과 물질. 그렇지만은 기능상으로는 영과 혼과 육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영의 기능이 따로 있고 혼의 기능이 따로 있고 육의 기능이 따로 있다고. 그래서 그 사실 우리가 보면은 성경으로 보면은 그 영이란 것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을 그 의식의 요소인 하나님은 그 영에 거하시고, 자아는 자아를 의식할 수 있는 그 요소인 혼에 거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물질 세계에 있기 때문에 물질 세계를 의식할 수 있는 감각은 우리 육체에 거하는 것이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부터는 이제 오늘은 그 영과 혼과 육의 그 기능이 어떠한 것인가를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그 기능을 알아야 우리가 제대로 정말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유익할 줄 믿으시기 위해서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인간은 보면은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은 아까도 말씀드린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예요. 네. 그래서 영의 기능은 뭐냐면요, 3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첫째로 직관, 영어로 intuition이라고 그러고, 두 번째는 교통, communication, 세 번째는 양심의 기능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영은 직관이라고 뭐냐면 우리가 그래요. 어떠한 그 논리를 통해서 이해함으로써 알아는 것이 아니라 그냥 just I know, 그냥 아는 거예요. 즉 내 영이 살아있다면은 그저 하나님을 그대로 인식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just I know. 설명이 필요 없어요. 제가 우리 어릴 때 항상 그런 소리를 많이 했습니다. 제가 6.25 때 태어나가지고 중간에 부산서도 태어났기 때문에 어른들이 왜 이렇게 심술궂게 너는 다리 밑에서, 영도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고, 네 엄마 아니라고. 그런데 어린 나는 내 엄마인 거 믿잖아요. 알잖아요. 아니라 우리 엄마라고. 지금 같았으면야 뭐 주민등록 따지든 호적을 따지든 이렇게 따져가지고도 할 수 있고 뭐 DNA도 검사할 수 있지만은 그때 어린 나이는 그냥 just I know. 근데 어른들이 심술궂게 하니까 이제 막 우기다가 그냥 울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영이 살아있으면은, 영의 기능은 우리는 하나님을 그대로 알게 되어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지금 불신자들이 왜 믿지 못하는, 이제 나중에 우리 인간의 타락에 가서도 보겠지만은 영이 죽은 상태예요. 영이 죽은 상태라는 것은 소멸돼서 없어진다는 것은 기능이 고장났다는 의미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기능이 고장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데, 재밌는 건요, 그 기능이 고장이 났지 존재가 없어진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불신자들도 뭔가 있어. 분명히 있긴 있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면서 아버지잖아요. 자녀의 대상으로 지으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나는 어렸을 때 아버지를 잃어버렸어. 어디 멀리 팔려갔든지, 마귀한테 팔려갔으니까. 그런데 기억에는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그 어렴풋이 있어. 누가 있다는 거. 그러면서 이제 생각하게,
우리 아버지는 되게 나이가 많았던 것 같은데, 그렇죠. 영원전부터 계셨으니까. 그래가지고 동네 고목나무 뭐 몇백 년 물은 고목나무가 있으면 혹시 그것이 우리 아버지가 아닌가 해서 가가지고 비나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느낌에 우리 아버지는 무지하게 컸어. 힘도 세고. 그러다 그래서 그렇게 기억하고 있는데 보니까 그 산에 엄청난 큰 바위 덩어리가 있으니까 야, 저거 우리 아버지 같이 힘세 보인다. 그러니까 거기서 비나이다. 인간들이요, 지난 시간에도 잠깐 제가 오늘 띄웠지만요, 어느 종족이나 어느 부족이나 어느 문화에 가도 인간들이 종교 행위를 합니다. 왜? 직관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기능이 있어. 근데 그 아버지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한 그 종교 행위로서 그 아버지를 쉽게 여기서 아버지를 찾는 그런 욕망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가 그게 살아나면은 그대로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되는 거예요. 제가 34년 동안 하나님 모른다고 하고 살았잖아요. 막 제가 그냥 반박하고 반론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 골탕 먹이고 논리로 막 제가 접근하면서 그랬던 제가 성령으로 거듭나니까 하나님의 계심이 그냥 알아요. 그래가지고 첫째 반응이 뭐냐면 가가지고 야, 하나님 살아계셔. 예수 믿어야 돼. 그랬더니 나보고 하나님 살아계신 거 봤어? 네가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하나님 계시다고 얘기해. 지금 같으면 제가 이제 성경적인 지식이 있으니까 이렇게 설명하고 저렇게 설명해서 복음을 할 텐데 그때는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은혜만 받았죠. 불만 받았죠. 그래서 난 몰라, 설명 못해. 그렇지만 내가 아는 확실한 건 하나님 살아계셔. 그분이 내 아버지야. 이렇게 하고 전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단계는요, 이 영이 살아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거듭나는 것. 그럼 이제 앞으로 장차 또 우리가 자세히 다루기를 원합니다. 구원론에서.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영은 이제 직관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기능이 있는가 하면 그 다음에 교통이에요. 이게 커뮤니케이션.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기능은 영을 통해서 교제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왜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 있는 거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제 양심이 있습니다. 양심의 기능. 우리 다들 양심은 있죠. 뭐 지금 근데 기준이 다 달라서 그래 지금. 다 달라요. 근데 원래 영의 그 기능이 양심의 기능이에요. 근데 그 원래 그 양심의 기능의 그 말하면 스탠다드 기준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의 공의. 말하자면 하나님의 공의가 그 양심이 기준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인간이 타락하면서 그 기준이 자기 중심으로 바뀐 거예요. 그 창세기 3장에 보면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마지막에 3장 끝에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써 이들이 선악을 알기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생명나무를 먹고 영생할까봐 겁난다고 해서 생명나무를 갖다가 그 화영검으로 이렇게 둘러서 보호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들 그 창세기 3장의 그 내용을 읽으면서 여러분 조금 이상하게 느껴본 적 없습니까? 아니 인간이 선악을 아는 건 뭐 잘못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선악도 구별 못하는 소위 말해서 세상에서 똥을 구별 못하는 이런 식으로 살기를 원하시는가? 왜 선악을 알면 안 될까?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의문을 가져보신 적 없으십니까? 다들 순진하시네. 그냥 믿으셨어. 믿음이 좋아. 저는 굉장히 궁금했어요. 아니 우리가 선악을 아는 거 당연해야지. 우리가 옳고 그른 걸 알아야 되는데 왜 그랬을까 했더니요. 그걸 자세히 나중에 이제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좀 성숙하니까 이제 깨달아지는 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삼위일체 하나님 모여서 우리 중 하나같이 된다고 그랬어요. 즉 하나님 삼위일체 중에서 한 분만이 선악을 구별할 수 있고 그걸 할 수 있는 분 그게 누굴까요? 심판주 바로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만이 선악의 기준을
온전히 갖고 계신 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즉, 그 하나님의 선악의 기준은 하나님의 의가 기준이 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마지막 날 이제 올날 얼마 안 남았습니다. 언제 올지 잘 모르겠지만은 지금 이 세상 꼬라지가 돌아가는 거 보면 오실 날 얼마 안 남았는데 그분이 이제 오시는 건 뭐냐면 심판주로 오신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초림 때는 정말 가난한 모습, 연약한 모습, 갓난아기로 구유에 태어나셔가지고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아직도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 무슨 연약한 아기처럼 생각하는데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은요 천군 천사와 함께 구름 속에 영광의 구름 타시고 영광 속에서 천군 천사를 데리고 오셔서 정말 이 우주를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 권세 갖고 오신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어마무지한 거예요. 과연 그 앞에 정말 누가 고개를 들고 빨리 쳐들고 자기가 뭐 옳습니다 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깨달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선악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만의 기준이 되는 건데 그 인간이 따먹음으로써 선악을 알기는 아는데 어떻게 됐어요? 자기 중심이 돼버린 겁니다.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즉 쉽게 얘기해서요. 잣대가 스케일이 달라져 버렸어. 하나님 잣대가 정확한 잣대인데 이제 우리는 전부 다 자기 잣대로 갖고 양심을 갖고 기준을 갖고 해보는 거니까 it's not enough, it's over, too much 이러니까 서로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사단이 그걸 몰랐을 거야. 알아가지고 그 선악과를 따먹게 한 겁니다. 왜? 그러니까 서로 간의 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에 하나가 될 수 없어. 마귀의 그 이름이 뭐라고 그랬어요? 뜻이 이간질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간자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선악과 하나 딱 먹게 하니까 저절로 이간하게끔 돼 있어. 서로가 지가 잘난 거야. 그래서 지난번에 자꾸 울때였지만 누구 꼴보기 싫어서 어느 교회 안 가 뭐 이런 사람들 지금 있는데 참 우스운 얘기죠. 그러면 그분이 천국 가시는데 나는 그 꼴 보기 싫어 그 천국 안 갈 건가? 그래서 지금은 이 양심의 기준이 각자가 다 다르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문화가 달라요. 민족이 양심이 달라요. 자, 미국에서는 일반적으로 사람 고기를 먹으면은 안 되죠. 큰일 나죠. 그런데 우리 친구 선교사가 가 있던 그 베네수엘라 저 정글 속에 아마존 정글 속에 야누마미 인디안이라고 있었는데요. 지난번에도 말씀 현대 사는 석기시대 사람들 발가벗고 사는데 그들은요 부족끼리 싸우면 적의 두개골을 먹습니다. 그 이유는 그걸 먹으면 그 영혼이 자기한테 들어오기 때문에 힘이 두 배로 강해져. 그게 그들의 양심의 기준이에요. 그러면 3명 먹으면은 3배로 강해지고 그야말로 다다익선. 그러니까 이 양심의 기준이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세계가 혼란하고 그렇게 그럽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 선교사가 가지고 그 전에 계신 선교사님이 13년 그러다가 거기서 순교하시고 그 후에 우리 친구가 가지고 17년 만에 신학생이 나왔어. 할렐루야. 하나님의 놀라운 그 역사입니다. 뭐 정말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도 여러 가지 일을 하고 계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즉 이 양심의 기능이 다 다른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써 이제는 뭘 하냐? 하나님 나라 나중에 우리가 다른 문제지만 회복시켰으므로 이제는 양심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기준은 이제 하나님의 양심이 되어야 된다. 근데 이 양심은 우리 인간만이 갖고 있잖아요. 개가 양심이 있습니까? 동물이 양심이 있습니까? 없어요. 걔네들은 양심 없어요. 본능으로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이것이 영의 특성이에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왜 영적으로 뭐 충만하면 이제 주의 음성을 듣는다. 뭐 많이들 그러잖아요. 계시 받는 거. 물론 지금도 뭐 계시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면 우리는 이제 대부분 이걸 기대하죠. 구약의 시대처럼 선지자처럼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나님의 부르심을 귀로 듣고 예 부르셨나이까 이걸 기대하는데 물론 하나님이 지금도 그렇게 부르실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게 안 하시고 하나님이 직접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데 그 하나님이 어디 계실까요?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성령님이. 예. 그 성령님이 말씀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그 소리가 어디서 들릴까요? 내 마음속으로 들려요. 이 귀로 듣는 게 아니에요. 할 수는 있어요. 근데 구약에는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전했던 거예요. 그래서 천사가 메신저라는 뜻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천사가 왜냐면 하나님이 우리랑 직접 대면할 수가 없어요. 왜? 영광의 하나님 앞에 죄인들이 나타나면 소멸되기 때문에. 그래서 천사를 쓰셔서 천사는 우리 귀에 들리셔 아브라함아 이렇게 불렀고 그런 식으로 했던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승천 이후로 보혜사 성령이 이제 우리 안에 와 계십니다. 할렐루야.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천사를 통해서 얘기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분이 직접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음성은 우리가 마음속으로 이 마음을 통해서 듣는데 그것이 어디의 기능으로 들리냐면 이 양심의 기능으로 말씀이 들리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처음에는 여러분들이 이게 하나님 음성인가 내 양심 내 소리인가 하고 조금은 혼돈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계속 기도하면서 익숙해지면은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음성과 내 생각이 구별된다는 것을 깨달으시겠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쉽게 얘기해서 들었을 때 아멘 할렐루야 하면 그건 하나님의 음성 아니에요. 아닐 확률이 많아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으면 간이 덜컥 내려갑니다. 왜? 하나님의 차원으로 이끌어 가시니까 지난번에 했잖아. 뭐 아브라함 보고 떠나, 이삭 바쳐, 요단강 누린다 건너가. 이게 하나님의 차원인데 그런 음성이 들리면 우리가 아멘 할렐루야 하고 뛰어가겠습니까? 상당히 고민합니다. 근데 분명히 우리가 이제 말씀에 익숙하고 주님과 이렇게 교제가 익숙해지면은 이제 그것이 분별이 되는 걸 믿으시겠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바로 이 양심의 기능으로 양심의 소리라고 그러죠.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듣는 그러한 길이 또 되는 것을 깨달으시겠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가 하면 이제 혼입니다. 이 혼은 쉽게 해서 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나, 내 자아. 네. 그래서 혼에는 뭐가 있냐면요, 지, 정, 의가 있어요. 즉 지식적인 지혜와 지식의 그 기능이 있고 감정이 있고 의지가 있습니다. 네. 이것이 살아있는 인격체예요. 네. 혼은 내 자아고 나의 인격이죠. 그래서 이 지적인 게 있고 정적인 게 의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의 신앙은 생명이다. 지금 생명은 성장한다고 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의 지혜와 지식도 성장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어렸을 때 아는 것과 커서 아는 것 다 다르잖아요. 예. 감정도 성숙해지고 의지도 더 굳건하고 살이 분별을 할 수 있게끔 성장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이 얘기를 왜 말씀을 드리냐면요. 자꾸만 우리는 동물이 변해가지고 인간이 됐다는 진화론을 자꾸만 과학자들이 주장을 하기 때문에 제가 이걸 빗대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처음부터 인류의 기원부터 여태까지 쭉 하면서 우리는 이 지적인 발전을 해왔어요. 그것이 문화의 발전입니다. 역사의 발전이고. 그러니까 이 지적인 것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지식만 있는 것이 지혜와 지식이 함께 있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식이란 거는 이제 습득해서 아는 거죠. 이해하고 배우는 거고,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타고나서 그 지식을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있는 것이 지혜라는 것을 여러분들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나도 안 했어. 우리 형님처럼 학교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데 지혜가 있으니까요. 지식 있는 사람이 고개를 숙이게끔 사시더라고.
근데 지식이 아무리 있어도 지혜가 없으면요 교만만 떨고 그 삶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 제 친구 동창 오빠는 옛날에 그 경기 중고등학교 나왔고 대한민국 제일 좋은 서울대학교 들어가고 수석으로 졸업했는데요. 나이 30이 넘도록 집에서 뭐하니까 집에서 저기 연탄불 갈고 있었어요. 너무나 똑똑하고 한데 사람이 교만해지니까 애지간한 직장생활 못 견뎌. 그러니까 와이프가 결혼했으니까 와이프가 양장자마니까 그냥 와이프가 버는 돈 갖고 지는 뒤에서 연탄불 가는. 근데 그 형은 어릴 때부터 봐왔거든요. 그래서 야 서울대학교 수석을 나와도 별거 아닌가. 그 제가 그런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지식도 중요하지만 이 지혜는 하늘로부터 오는 것을 믿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다. 지금 우리가 이 하나님을 알게 되면요 우주 만물의 모든 것을 통달하게 돼 있고 꿰뚫게 돼 있는 것을 믿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우리 지혜는 지식은 성장하는 거예요. 네. 보세요. 무슨 그림 같아요? 예, 뛰어요. 옛날에는 이렇게 뛰어다니고 걸어 다녔습니다. 예. 그러다가 인간이 너무 힘드니까 그 다음엔 어떻게 돼요? 예. 말 타고 다녔죠. 예. 말 타고 탁탁탁 다녔어요. 예. 교통의 발전이죠. 그러다가 그 다음에는 이것도 힘드니까 해가지고 마차 만들어가지고 예. 사람이 이렇게 해서 마차 타고 다녔습니다. 마차 타고. 예. 이게 줄줄줄 발전하다 보니까 결국 뭐예요? 지금은 자동차가 나왔죠. 네, 그림이 좀 그렇지만은 예, 자동차가 나왔어요. 이게 말하면 교통수단의 발전이고 인간의 지혜의 발전입니다. 예. 근데 쭉 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육신이 편하게 어떻게 하면 육신을 위한 발전이지 우리가 영적인 거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어쨌거나 여기서 말씀하는 건 지식은 발전한다는 거예요. 성장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근데요 사람들이 왜 얘기하면 짐승도 IQ가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 개가 IQ가 70이다 뭐 말이 그렇다 뭐 해서 개들도 지식이 있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 취급하려고 그러는데요. 아니에요. 그들은 본능적인 지식은 있지만 지혜는 없어요. 그들은 본능이에요. 성장하지 않습니다. 예. 개가 우리 인류하고 가장 오랜 역사 동안 같이 있었는데 인간이 이렇게 발전할 정도면 개도 뭔가 좀 만들어야 돼. 예. 하다못해 숟가락질이라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냥 개밥 먹도 먹고 있습니다. 발전이 없어요. 예. 그리고 그 유명한 그 고릴라 침팬지를 연구하는 그 학자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침팬지가 인간의 그 원조인 것을 증명하는 건 뭐냐면 도구를 사용할 줄 안다는 거죠. 툴을 쓴다는 거예요. 그게 뭔가 하고 봤더니 저 다큐멘터리 다 본 거예요. 개미를 잡아먹는데 개미굴에 풀을 이렇게 집어넣어가지고 풀 이파리 그 개미 같아서 가져가 이렇게 훑어먹어. 예. 예. 그래서 이게 봐라 인간처럼 툴을 사용할 수 있다 기본적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게 발전돼서 인간이 되었다. 그런데요 걔네들은 3,000년 전에도 그렇게 하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혀 발전이 없습니다. 우리 인간 같으면 그걸 뭐 포크레를 파서 삽으로 파가지고 훑어먹어도 훑어먹고 집에서 키워도 먹고 하는데 그들은 발전이 없어요. 사실 이 진화론이라는 것이요 제일 허무맹랑한 거예요. 만약에 진화가 계속 진화론이 맞다 그러면 지금도 진화는 계속 되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디선가는 원숭이가 드디어 인간이 돼가지고 나서 Hey, would you please give me ID? ID 만들어 달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좀 제가 극단적인 표현이지만 예. 근데 그 진화는 멈춰 있는 상태예요. 검증도 안 돼 있고 예. 검증 안 돼 있어요. 추측이지. 그럼 검증도 안 된 걸 왜 과학적이라고 그래요? 이건 말도 안 되는 논리예요. 그들이 추측해서 그렇게 될 거다. 그러면 진화가 그렇게 됐으면 지금도 돼야 된다는 소리인데 없어요. 물론 사람이 살다 보면 이렇게 피지컬리 육체적으로는 진화가 될 수 있어요. 뭐 일을 하다 보면 키가 크다 뭐
갈라파고스 섬에 있는 뭐 거북이는 뭐 걸어다니고 토끼는 뭐 어떻다. 육체적으로는 필요하니까 변화될 수 있지만 영적이나 지혜는 전혀 변화가 없다는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인간과 동물의 차이점은 여기서 엄청난 차이점을 느끼는 있는 거예요. 예. 결코 동물이 인간이 될 수 없다는 것. 예. 사실 그 진화론은요, 다윈이 이미 얘기했어요. 자기는 그 가설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후에 그 제자들이 그걸 갖다가 정말 해가지고 특히 이제 이 마르크스주의, 소위 공산주의, 무신론자들이 생기면서 그걸 갖다가 해가지고 지금 성경을 부정하려고 하는 거지만 사실 임상도 없고 그 어떠한 그 통계도 없고 여태까지 된 것 아무것도 없는데 변했다고 우기는 거는 말도 안 돼요. 뭐 몇만 년 전에 있던 저 해골바가 자는 거죠. 이게 뭐 봐라 이게 살을 입으니까 원숭이처럼 생겼지 않냐. 네안델타인 뭐 그게 사람 뼈였는지 원숭이 뼈였는지 누가 알아. 어쨌든 간에 오직 성경만이 인간의 기원을 얘기하고 있고 가장 정확하게 인간이 어떠한 존재인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을 믿으시겠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찬 성도님들은요 어디 가서 진화론 얘기하면 그냥 웃으세요. 그 아무 근거도 없고 정말로 비과학적인 논리가 그들이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하고 있어요. 그리고 문제는 지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과학을 성경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올리려고 그래. 과학적으로 입증이 돼. 그 성경 맞아. No. 과학적으로 입증 못해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면 그것이 정답이라는 것을 믿으시겠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는데. 아멘? 예. 우리는 그래서 제가 이게 창조과학회 같은 물론 내 친구들도 거기에 많이 있고 해서 그렇게 변증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걸 하는데 저도 뭐 반대는 안 해요. 근데 조금 우려하는 게 잠깐만 그런 식으로 증거를 하다 보면 꼭 과학이 성경을 증거하는 기본 어떤 이게 되나 하는 그런 생각이 좀 우려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과학을 초월하신 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과학이란 거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우주 세계의 어떠한 질서의 한 부분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것이 과학이라는 걸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제 감정도 성숙해지죠. 어렸을 때 집어들었다 점점 우리가 예술과 문화도 발전하는 것은 우리 인간뿐이 없는 거죠. 할렐루야. 예. 의지도 이제 성숙해서 우리가 가야 될 거, 안 가야 될 거, 해야 될 건, 안 해야 될 걸 분별할 수 있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예. 그리고 이 육체는 그럼 뭐냐? 우리는 뭐 육체의 소욕은 죄여 뭐 어쩌고저쩌고 자꾸만 하다 보니까 이 영적인 사람들이 이 육체를 조금 잘못 오해하는 경향이 있을 수가 있어요. 육체는 무조건 나쁜 것이다 하는데 육체 우리한테 상당히 중요합니다. 예. 육체가 있어야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있잖아요. 아멘? 예. 특히 영혼을 담고 있는 그릇이 육체예요. 예. 할렐루야. 육체가 깨어지면 어떻게 돼요? 영혼이 그냥 물 새버리면 그것이 죽음입니다. 예.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원리가 어떠냐면요. 옛날에 이 영이 신학적으로 하나님을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예, 데오스라고 신이라고 이제 그래서 하나님이 영과 교통을 하면은 영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혼이 그 영의 뜻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타락하기 이전에는. 그래서 이때는 뭐냐면 영의 혼이 영의 뜻을 받아들이는 즉 영의 통로가 열려 있는 상태. 영의 통로라고 그럽니다. 또는 믿음의 통로. 그래서 그대로 받아들여요. 그 다음에 그 혼은 뭐냐면 이 육체를 움직이는 건 혼이 움직입니다. 우리 마음먹은 대로 행동하잖아요. 우리 마음먹은 대로 얘기하고. 예. 왜냐면 이 마음이라는 것이 바로 혼의 작용인데 즉 혼이 내 육체를 지배하고 움직이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 육체로 움직여서 우리 쪽에서 삶의 어떤 그 모습이 나타나고 그 삶의 어떤 그 삶이 이루어져 나가는 것이 우리 현실인 걸 깨달으시겠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육체는 절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육체의 소욕이
타락한 이후에 육체의 소욕이 영의 소욕과 부딪히기 때문에 그래서 안 좋다는 거지. 육체 자체는 굉장히 우리한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요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채찍에 맞으신 이유가 어디 있어요? 육체가 중요하지 않다면요 그분은 채찍에 안 맞으셔도 돼요. 그냥 죽으셔도 부활하실 수 있습니다. 안 해? 그런데 채찍에 맞음으로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고 그랬습니다. 이 질병에 또 우리가 그 죄로 인한 저주예요. 아담이 정말 그 원죄로 인해서 그 에덴 동산에 가시와 엉겅퀴가 나면서 이래 저주가 들어온 거고, 그래서 육체의 질병도 그렇게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그 자녀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질병에 시달림 받는 것을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채찍에 맞으심으로 너희가 나음을 했다. 우리의 모든 질병의 저주를 감당하신 것은 믿으시 예수로 축원합니다. 그만큼 하나님 보시기에도 육체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육체적인 관리도 건강관리 잘 하시길 예수로 축원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저는 가슴이 좀 찔리긴 찔립니다만은, 저도 잘 못하지만 그래도 우리 육체를 정말 건강하게 유지하고 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제가 맨날 하는 기도가 하나님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왜냐면요 이기적으로 아프지 않게, 아프면 하나님의 일하는데 그만큼 걸림돌이 되잖아요. 닥터 어포인트부터 왔다 갔다 해야죠. 여기 한번 그냥 석 달에 한번 하는 것도 2시간 기다려야 만나는데 그 시간이 너무 아까워. 그래서 쓸데없이 그런데 시간 낭비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제 삶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아프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이렇게 붙잡아 달라고 그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육체가 중요하다는 걸 아시고, 또한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다는 그런 하나님의 선포를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시길 정말 예수를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냥 알면서도 어떻게 보면 그냥 하나님은 낫다니까 낫대. 그리고 그걸로 그냥 낫다고 치부해버리니까 문제인데,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고 믿어진다면요, 내가 그것을 낫다고 믿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는 것을 믿으시 예수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이유가 하나님을 그렇게 선포하셨기 때문에 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냥 목사님 그러니까 한번 해봐 성경에서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처럼 붙잡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요, 우리가 정말 주님이 채찍에 맞으신 그 고난을 너무 우리가 무효화시키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도 있습니다. 물론 저 역시도 어떤 때는 내 육신의 아픔 때문에 고통도 받지만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그 하신 일을 우리가 기억하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예수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이 채찍에 맞으시면 나무를 입었으면 전부 다 병원 갈 필요가 없겠네. 병원 가면 전부 다 믿음 없겠네. 이렇게 하는 게 있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반 은혜와 특별 은혜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그렇잖아요. 오늘도 비가 왔지만 비를 내리실 때 믿는 사람 밭에만 비를 내리나? 안 믿는 사람한테는 비를 안 내리고? 아니잖아요. 이 전체적으로 모든 곳에 적당한 때 비를 주시고 햇빛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일반적인 은혜입니다. 불신자나 신자나 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왜?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시니까. 모든 인간들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 하나님의 은혜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에겐 지혜를 주셔서 의학이란 것, 의술이란 것을 발전하게 한 거예요. 동물들은 쟤네들 기본적으로 씹어가지고 약 붙이는 거는 기본적인 건 있지만은 우리 인간처럼 그것을 발전시키고 연구해가지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에만 준 지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일반 은혜입니다. 왜? 누구든지 아픈 것을 원치 않으셔.
그런데 특히 믿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거기다 플러스 특별 은혜가 있다는 거죠. 즉 내가 채찍에 맞으면 너희가 나음을 입었느니라. 병든 자에게 손은 좀 나으리라. 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에 의지할 때 또한 치유의 그 능력을 경험하게 돼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약을 먹어도 그건 은혜예요. 감사함으로 주님께서 주신 그 약을 감사함으로 주님께서 주신 그 의술을 감사함으로 주님 이 의사를 통해서 정말 나의 병이 완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예수를 축원합니다. 저도 한때는 그냥 한쪽으로 좀 기울어진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왜? 초창기에 너무나 하나님의 그런 뜨거운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그때 암 판정 났을 때 제 마음속에 야 저거 한번 죽기 살기 하나님 앞에 한번 매달려 보지. 왜 저렇게 믿음이 없어가지고 했다가야 하나님 앞에 된통 혼난 게 접니다. 그런데 이제 그거 과정을 통해서 깨달은 게 뭐냐면요. 그렇다. 우리가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내 은사나 어떤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긍휼하고 그 아파서 고통받는 그 사람의 마음을 긍휼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함께 붙잡고 기도해 주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아멘. 깨달으신 예수로 축원합니다. 저도 만약에 저는 그런 과정이 없었으면요, 저 굉장히 교만해졌을 거예요. 약 먹는 사람, 병원 가는 사람 전부 다 믿음 없는 사람들로 이렇게 취급해 버렸을 거예요. 근데 내 자신이 이렇게 당하면서 거기서 하나님과 정말 이렇게 스트럭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깨우쳐 주셨어요.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로 이 육체를 강건하게, 건전하게, 깨끗하게 관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예수를 축원합니다. 육체가 없으면 우리 하나님 일 못해요. 우리가 뭐 앉아가지고 기도해가지고 영이 나돌아다니면서 일하는 것 같죠? 아니에요. 우리는 열심히 밭도 갈고 열심히 직장생활도 하고 사업도 하고 교회 와서 헌신도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을 믿으시 예수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영과 인자 혼과 육이 이렇게 하나님을 그 기능으로 우리가 이제 배웠지만은 문제는 이 영과 타락하기 전에는 이 영혼의 이 믿음의 통로가 열려 있어가지고 그냥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받아줬어요. 그런데 문제는 어느 순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렸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와이파이 공유하고자 해서 하나님의 뜻을 영이 받지 못해. 그러니까 혼의 입장에서는 뭔가 와야 되는데 이게 안 와, 신호가. 그런데 밑에서는 이제 육에서는 신호가 오죠. 나 좀 조금 편하게 살 수 없을까? 조금 더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없을까?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런 지혜가 발전하는 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영적인 발전이 아니라 육체적인 발전으로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옛말에 그런 말 있죠. 말 타면 경마 잡히고 싶다. 앉으면 눕고 싶고, 점점 우리는 편해지고 싶은 것. 이게 육체의 소욕이에요. 게을러진다는 거죠. 지금도 우리가 이제는 뭐 인터넷 시대에다가 지금 뭐 인스턴트 이런 시대가 돼가지고 우리 빨리 상당히 조급해져 있고, 어떻게 하면 이 미모를 오래 유지할까, 이런 게 발전하고 있다 보니까요, 혼이 어떻게 보면 육에 그러니까 이거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 육의 소욕을 만족시키는 쪽으로만 성장하고 있어요. 근데 거듭나서 영이 이제 살아났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 뜻이 전에 들어와. 그런데도 이 혼이 그동안 해오던 이것을 갑자기 바꾸지 못하는 거예요. 하긴 해야 돼. 근데 이쪽에서 야 의리가 있지. 너랑 나랑 몇십 년을 인류 역사에 몇천 년을 이렇게 같이 해왔는데 네가 어느 순간 나를 버려? 이런 갈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는 이 갈등 속에서 우리가 정말
어떻게 이겨나가냐, 어떻게 선택해 나가느냐, 이 고민이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로마서 7장 24절 이후의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내 마음에 두 마음의 법이 있다는 거죠. 하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그렇게 하고 싶은데, 한쪽에는 육체의 죄의 소욕으로 나를 끌고 가느노라.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예. 사도 바울이 곤고하다고 그렇게 외쳤으면 저와 여러분 말할 말도 없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려면요, 참 자신과의 싸움 엄청 필요한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영이 여기 있습니다. 제일 우리 안에, 내 마음 깊은 곳에 영이 있고, 그 다음에 혼, 내 자아가 나를 두르고 있어요. 내 고집, 내 뜻, 내 계획. 그리고 이 바깥에 육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보면은 쉽게 보면 이제 이런 식으로 알 수가 있어요. 영이 맨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났어.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왔어. 근데 또 바깥으로 비춰지지가 않아. 왜? 이중으로 쌓여져 있어요. 내 고집, 내 뜻, 내 걸로. 예. 육체는 더더구나 내 소욕, 편하고 싶어, 쉬고 싶어, 놀고 싶어, 내 정욕, 먹고 싶어, 뭐 등등. 그러니까 영이 빛을 발하지 못한다.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이렇게 영이 답답한 상태로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상당수가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걸 깨뜨리시는 거네요. 사실 이게 깨져야 되잖아요. 육이 깨져야 틈이 나고, 혼이 깨져야 틈이 나고, 그러면 이 틈 사이에 하나님의 영의 빛이 바깥으로 비춘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제가 이제 논리로 얘기하는 거니까 여러분 이해하십시오. 예. 그래서 우리가 자아가 깨지면 깨진 것만큼, 예, 하나님의 그 영의 빛이, 영의 생명이 나온다는 것을 믿으시 예수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성경은 그래,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고난을 통하여 주의 윤례를 배우나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고난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것을 통하지 않고는요 깨질 수가 없어요. 네. 다른 걸로는 안 깨져요. 오냐오냐 착하다 해서 안 깨져요. 하나님이 충격적인 방법을 쓰므로 육의 소욕이 깨어지는 거죠. 네. 그 다음엔 그 육이 깨어지면서 하는 게 내 자아가 깨진다. 아유 나는 정말 할 수 없네. 이것뿐이 아니라, 네. 그 깨어지면서 자기 본질을 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가게 되고, 그렇게 되면 점점 이 영의 빛이 이걸 통해서 나타나는 것을 믿으시 예수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두려워하거나 고난을 피하는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 예수를 축원합니다. 네. 물론 현재 고난 속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런 얘기가 그렇게 결코 도움이 안 된다는 걸 저도 알고 있어요. 왜? 저 자신 그렇게 당해봤기 때문에요. 네. 편한 소리 하네. 그리고 제가 건축을 했잖아요. 건축의 기본이 뭡니까? 고층 빌딩 높이 올라가려면요 땅을 깊이 파야 돼요. 기초가 깊이 내려가야 깊이 내려간 만큼 높은 건물이 올라간다는 거 우리 상식이잖아요. 그래서 때에 따라서 하나님이 낮추십니다. 근데 저도 그걸 알면서도요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고만 낮추시고 여기서 적당히 멈춰주시고 난 높이 안 올라가도 되니까 나 2층 집만 줘도 되니까 그냥 지하실로만 끝나게 해주세요. 이런 정말 하나님 앞에 눈물의 고백을 한 적도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누가 꺾겠어. 할렐루야. 그렇지만 여러분이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면요 여러분 이걸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미워서 그러는 거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무능해서 안 하신 거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주 절대 아닙니다. 그것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요 감사한 건요 내가 그 고난 속에 나만 있었던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손을 붙잡고 오셨습니다.
예. 다니엘서 4장인가 보세요. 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그 풀문풀 속에 들어갔잖아요. 느부갓네살한테 절 안 하겠다. 그러니까 그래 너 태워 죽여도 좋아. 예. 내가 들어가면 하나님이 건져 주실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왕께 절 안 합니다. 그래서 그게 믿음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실 거야 기대하죠. 물론 그런 기대도 있지만 그러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말씀에서 벗어날 수 없고 난 믿음에서 떠날 수 없다. 이게 진정한 그리스도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셋을 집어넣었더니 어떻게 됐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놀랐잖아요. 아니 내가 셋을 집어넣는데 그 앞에 4명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 한 명은 왕의 아들 같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아주 하나님의 아들 같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누굴까요? 바로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함께 하시는 성령님 바로 그분인 걸 믿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그 다니엘서의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가 정말 풀문불 같은 고통 속에 있을지라도 주님이 나를 함께 하신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유명한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 발자국이라는 그 그림. 모래밭에 발자국이 있었을 때 주님이 함께 하신 발자국이요. 그러다가 하나 있으니까 주님이 저 때는 언제 갔을까? 네가 그때 제일 고난받을 때다. 그러면 그때 주님은 어디 가셨습니까? 나를 버리고 혼자 그 고난 속에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주님 아니야 내가 너를 얻고 간 발자국이야. 그런 아주 유명한 예화가 있잖아요. 할렐루야. 그러시다면 우리가 정말 힘들더라도 우리가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이겨나가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건 때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긴 터널 돌아가면은 반드시 빠져나올 길이 있어요. 거기서 머물러 있으면 못 빠져나와. 전 성령에서 달려 나오면은 빛을 볼 날이 있는 걸 믿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믿음의 발걸음이라는 걸 깨닫기를 예수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 현재의 고난은 장래 있을 영광이 좋게 비교했다 못된다. 그만큼 갚아주신다는 것 또한 깨달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은 이 영과 혼과 육의 기능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6강에는 인간의 타락에부터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